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도 보내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이유도 지금 계속 이제 여기 이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죠? 우리들과 육체와 육체로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그들의 이제 이말 상황들 같은 걸 이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16절부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함께 있는 예수 그게 함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떠나가시면은 안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걸 그분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벌써 딱 첫 문구가 벌써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는 게 마치 그 양을 그죠? 이리 속에 넣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럼 꼭 그 말을 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홀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얼마나 불안해 보이고 얼마나 연약해 보이면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미리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보였을 때는 예수님이 계셨다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당황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안 보여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와 육체로 있을 때도 좋아지면 육체와 육체를 떠나는 관계가 되잖아요. 육체를 떠나니까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진 아니해도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주는 거죠? 네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마치 늑대들 때 이리들 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그들의 때 안에 있는 이제 힘없는 양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마치 돌아보면 난 양인데 사방에 그냥 이리떼들만 있는 거죠.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지만은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하고 육체와 육체를 했을 때 하지만 이제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마치 우리들 눈에는 이리떼 속에 양으로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어떤 분으로 존재한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목자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목자로 존재한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럼 목자는 항상 보이는 그죠? 주님이시잖아요. 보였잖아요. 양들이 그때 목자를 보고 안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너희들 사방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늘 우리의 목자로 존재하신다. 목자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목자로 계신다. 할렐루야. 안 보여도 계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죠. 안 보여도 계신다. 실제로 안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계셨던 거죠. 이런 상황에도 계십니까? 계시다는 거죠. 에? 주변에 모든 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대적들만 있는 것 같지만 계시다는 거죠. 평강의 왕이 계시고, 그죠? 화평케 하는 왕이 계시고, 위로와 그죠? 우리에게 생명과 자비와 근율이 되시는 그 왕이 계신다는 거죠.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그 말씀이 더 진리라는 거죠. 그죠? 나의 목자시다. 그죠? 보이진 않지만 영 아닌 것 같지만 계시다. 그러니까 뭐뭐 아닌 것 같다는 건 중요한 실제가 중요한 거니까 계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방식의 존재예요. 새로운 방식의 존재.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27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걸어가고 있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랬죠. 함께 그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잠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군 줄 알아봤죠? 예수님인 줄.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냐? 32절에 그래.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운동하죠. 히브리서 나왔잖아요. 말씀이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운동하니까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가면은 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운동하냐? 우리 마음 안에서 움직이신다고, 그죠?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뭔가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꿈틀거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디가 밝아지느냐?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죠. 마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은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진리를 보는 눈이고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죠. 근데 그 눈이 뭐냐? 아까 말한 말씀이 들어온 마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면은 그것이 뭐를 보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과 진리를 보는 눈이 돼요. 그죠? 이 마음으로 보는 거 그때부터는 뜨거워져서 열리는 거예요.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보느냐? 이 빛으로 내게 있는 빛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인 줄 알아본 거죠. 근데 예수인 줄 알아봐서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근데 이내 그분이 이렇게 저희 아까 속말로 뿅 사라지신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내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뭐야? 새로운 방식의 임재하심이에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보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심으로 존재해. 할렐루야. 보는 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안 보였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안 보인 거지. He was here. He is here. 그죠? 계신 거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나는 이분이 갑자기 안 보이길래 예수님 나타내시고 빨리 그 이후에 스케줄 많아서 딴 데로 뜨신 줄 알았어요. 뭐 디베랴가도 가야 되고 뭐 갈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마도 만나야 되고 뭐 되게 바쁘셔서 나는 빨리 가신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힘든 일은 많지만 그때부터 기억할 것은 항상 내가 목자로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야, 좀 예수님은 좀 좋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떨리는 얘기들만 하죠. 그죠? 그죠?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뭐 어떤 예언의 성취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지라. 여기서 젊고 늙은 거의 차이는 성숙해진 상태죠. 그죠? 네.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좀 어두워지지만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작은 움직임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성숙입니다. 많이 움직였는데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고, 적게 움직이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숙. 그럼 도대체 이 방금 말한 그 모르는 것을 본다든가 몰랐던 걸 알게 된다든가 안 보였던 것들을 보게 된다든가 이런 성숙의 그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거고 성숙의 차이는 뭐냐? 바로 21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전에는 네가 스스로 살았지만 이젠 너에게 닥치는 일을, 너에게 행해지는 일. 그럼 그 주체가 내가 아니죠. 내 인생에 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삶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힘들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서 받아들인다는 게 힘들지. 그죠? 그래도 뭐 받아들이면서 살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또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여드름이 막 이마 한복판에 나는 거야. 이거 어떡할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러면서 그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몰래 소꿉장난하고 친하게 지내고 오빠 좋아하던 그 따르던 오빠가 갑자기 딱 데이트 상대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그 여고생이 막 밤새 울었지만 어떻게 할까? 받아들여야지 뭐. 이제 그러면서 인생을 어떤 훈련을 해가느냐?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받아들이냐? 그래서 끝나느냐?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원하지 아니했던 원했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조건 맹목적인 피동성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거룩한 피동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분의 어떤 쉽게 말하면 플로우, 그분의 어떤 흐름, 그분이 하신 어떤 인도하심과 흐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함께 가고 있구나를 할 때 사람은 전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화평을 몰랐는데 이것이 큰 흐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요 안심이 되고 마음에 이렇게 뭘까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는 미쳐 떨어져. 어떻게 저기서 평강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때는 딱 빌립보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거든. 그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이 큰 물결 속에 나를 이렇게 넣어서 인도해가는 일들, 이런 어떤 큰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를 우리가 보면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가는 삶. 이것이 성숙이다. 지금 제자들한테 바로 그런 얘기가 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아니, 똑같은 핍박과 고통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큰 어떤 그분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큰 섭리로 이렇게 딱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핍박을 받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뭐가 제일 왜 뭔지 모르는 이유 때문에 받는 핍박이 어려운 거지. 이게 뭔지를 알고 하면 또 다른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큰 뜻과 그분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확 달라진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막 채찍을 맞고 막 끌려다니고 신문을 받고 막 그들에게 쫓겨나는 일이고 축출되고 막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나오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권이 나로부터 그분에게로 넘어가는 삶. 그 또 하나는 뭐죠? 발꿈치의 삶. 머리가 깨지느냐? 발꿈치가 물리느냐? 발이 아플 때 감사하세요. 발이
낄 때 발이 찢어지고 발꿈치가 찢어지고 할 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지. 아니면 머리가 깨진대도 나 머리도 안 깨지고 발꿈치도 안 물리세요. 그러면 너는 귀뚜라미다 이런 거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머리가 깨지든지 발꿈치가 물리든지. 너는 인간이 아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면 딱 하나 비밀 직설법으로 얘기해버려. 다른 거는 굉장히 어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그 말을 뭔지 모르게 이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면 깨닫게 되는 얘기들인데 이거는 아예 미리부터 워낙 힘든 일이니까 워낙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부터 정답을 알려주는 거야. 야, 네가 이방인의 총독이나 왕 앞에 끌려가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그 나라 민족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너를 도구로 쓰는 일일 것이다. 미리 딱 얘기해줘요.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그 로마의 총독들이나 이방 그 왕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계셨을 때 얘기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그들의 이방인의 왕들과 총독 앞에 네가 끌려갈 건데 그는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삼으려는 일도 미리 딱 들어버리니까. 그죠?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너무 재밌는 게 어떻게 무엇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하지 어떻게와 무엇은 하지 말고 무슨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 왜 여기서 한국말이 참 재밌다. 다 일종의 how하고 what인데 무슨이라는 단어와 무엇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생각해봤어요. 그죠? 보세요.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하면은 어떤 그 무엇은 누구의 어떤 그 지각 안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낸 거고 나의 방법론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말을 너에게 주실 거다 할 때 그 무슨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 그러니까 무슨이란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또 때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를 알려줄 것이다. 근데 그 무슨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야. 생각지도 못했던 여호와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여호와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서 내가 보통 때라면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사고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도무지 상상을 못했던 얘기. 예를 들면 어떤 얘기야? 요한복음 2장 이런 얘기예요. 무슨의 그 의미를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뭘부터 생각했어요? 가까운 마켓하고 돈을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마켓 가서 포도주를 사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들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 우리의 여태까지 어떤 보편적인 사고, 의식을 뛰어넘는 내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나의 예측 불허의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 거야.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이고 어떤 것들이 분부가 될 건데 그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그 무슨이 우리말로 뭐냐? 황당무계로소이다. 어떻게 황당해요? 발 씻는 물에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분 다음에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발 씻는 통에 그 더러운 물 집어넣는 그 물통에다가 그냥 물을, 포도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진로 소주를 넣는 것도 아니고 갖다 물을 붓고 또 그것을 퍼가지고 그저 누가 맛보고 하는 것도 아니야.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에요. 아니,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이것도 무슨 말씀이죠? 그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 대라. 이것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잖아요. 나 같으면 오른쪽 맞아도 왼쪽이 성하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양각을 다행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래면, 야, 겉옷을 달래는 속옷 안 달라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겉옷을 달래면 속옷도 벗어주고, 그죠?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까지 갖다 대.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은 그분이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나와 목자로 함께 계시는 일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문되어진다는 거죠. 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무슨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때 놀라지 마라. 그죠?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귀뚜라미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대책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우리는 마치 훈련되는 사람들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과 어떻게는 내가 주체하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부터 그 주도권을 그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은 생명이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면은 나만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겠죠. 나만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고 나를 만족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이야기가 들려지면은 그것은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바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네가 항상 말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이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말이 들려지고 무슨 말이 되어지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오히려 주목을 해라. 그것은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고, 그것은 네가 살아나는, 지금은 당장 힘들지 모르지만은 너도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생명을 얻는 일이다. 할렐루야. 자, 이 무슨 일이라는 건 참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우리는 늘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살아라 그러는 거야. 무난하면 좋잖아요. 무난하고, 우리는 이런 무슨 일들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걸 뛰어넘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이야기가 들려지고 무슨 이야기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고 하는, 그분이 주도하는 삶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게 있을 때만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물론 무슨 일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면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일들은 때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잔인해 보이고 너무 고달픈 일들이거든.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그것이 그분이 주도하는 이상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이 일은 오히려 살아나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씨가 나는 온전해지면서 생명을 발할 수 있겠어요? 씨가 그 안에서 찢어지고 아주 썩어지고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때, 다 내어줄 때 거기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요, 나는 이 단단한 이 씨 껍질의 모습을 온전히 하면서 남을 살리고 싶어요. 못 살리죠. 그냥 자체가 유족이 되는 거죠. 자기 자체가 유족이.
몇만 년 동안 꼼짝달싹 안 하는 씨앗.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거죠. 씨앗이 꼼짝달싹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할렐루야. 네. 그런 종류의 얘기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옛날에 이때 당시에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알죠? 그죠? 용감한 사람이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여기서 사람이 마음에 믿었는데 그 믿는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러 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라는 것보다는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의 의는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믿어진 것이 곧 우리의 의는 믿어지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네가 시인도 이것도 수동태예요. 시인도 해줬다. 그러면 넌 벌써 구원을 가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란 단어가 된다는 거죠. 호모로게오. 함께 말하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함께 말하는 겁니다. 함께 말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스스로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자처하고 사자굴이나 그런 핍박받는 곳에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자기 용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하는, 그 우리는 내가 비록 내 입술이지만 함께 말하는 입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입술이 아니라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그분이 나를 내 입술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그냥 탁 이렇게. 그죠?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은 훈련돼서 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입술은 그 안에 참된 긍정,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분을 찬양하는, 또 그분의 언약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리고 거꾸로 속에서 북을 끓는데 긍정적인 얘기하면요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긍정적인 거 이런 거 너무 훈련하고 그러지 말고 생긴 대로 사세요. 그런데 생긴 대로 살고 생긴 대로 하지만 여러분이 생긴 대로 정직하다고 남을 함부로 막 나의 정직이 남에게 상처가 될 때는 그건 자제해야죠. 나의 정직이 남에게 상처가 되면 그건 정직이 아니라 무례한 거죠. 예를 들면 정직하라고 했다고 나는 내가 재수 없어 이러면 이건 무례한 거지. 이건 자유가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내 마음이 안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까요? 입만 번지르는 사람이 되죠. 긍정적인 건 참된 긍정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충만케 채울 때 입으로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는 옳고 그른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싸우게 돼서 옳고 그른 얘기하면 너무 아파요. 여기는 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얘기 하려니까 어떨 땐 내가 옛날에 못 살았는 얘기도 하고 내가 거짓말한 얘기도 하고 내가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얘기 하려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때로는 사랑 어린 이렇게 충고의 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죠? 진심으로 사랑해서 충고하면 상처 안 입죠. 그래서 충고한다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얘기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한데 아니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우리 안에 참된 긍정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우와 무슨 일에 집착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무슨 말씀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손주를 이렇게 팔을 엇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바로왕 축복도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정하고 무슨 말을 할까 해서,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해서 무슨 말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0절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케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항상 조건과 보상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묶이게 되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신앙 체계가 전부 완전 율법적이 됩니다. 그럼 누가 승리하느냐? 원래 DNA가 말 잘 듣는 DNA가 있어요. 무슨 얘기 아세요? 원래 DNA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래 DNA가 뭔가 잘 안 바꾸고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로 꽉 찰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골랐다거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른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열정이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열심이나 다른 박질함 이런 것도 아니라, 또 그분들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소돔성이 막 그 진노가 임할 때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됨됨이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의 됨됨이를 아무리 바꾸려고 했어도 안 됐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나의 우리의 실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의 됨됨이 있지 않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소돔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나를 포함해서 한 명의 의인이 없을지라도 여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긴 당신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긍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소돔의 불이 안 나죠. 근데 어떻게 해서 거래했잖아요. 50명이면 됩니까? 자꾸만 내려가다 이제 10명이면 됩니까? 내 생각에 9명을 왜 안 찔러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모면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어떠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명도 없을지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은혜를 베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결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배은망덕하거나 몰염치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떠함에 기인하는 신앙은 굉장히 성실하는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율법 안에 묶어놓게 되고, 또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손가락질해.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밤낮 뭐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되는 거야. 청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것이 은혜로 들어가야 돼. 은혜로 들어오면 성경이 어떻게 읽히느냐?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것을 거꾸로 어떻게 읽느냐? 현상과 실제. 이게 약간 말이 좀 이 고수들이니까 고수에 맞게 또 얘기해야지. 현상과 실제. 보세요. 현상이라는 건 보이죠. 실제는 안 보이죠. 근데 현상을 일으키는 건 뭐가 일으켜요? 보이지 않은 실제죠.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가 있으니까 현상이 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인상을 팍 썼다. 그건 뭐예요? 보이지 않은 실제는 내가 그 사람을 재수없게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실제는 안 보이는데 그것이 내 얼굴에 확 인상이 이그러지는 것은, 보이는 현상은 실제로 현상이 한 것이 아니라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그걸 나타낸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된 마지막의 상태, 그 결과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실제로 보고,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의 조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조건이 되면은 천국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보이는 모습은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것이다. 할렐루야. 오케이, 요것만 하고 마치죠. 현상과 시대 보세요. 너희들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까지 견디면 구원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견디는 것에 목숨 걸어. 근데 제가 그랬죠. DNA가 견디는 사람 있고 엄살 많은 사람 있죠. 그럼 엄살 많은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고, 워낙 인내심이 강해서 견딘 자가 믿음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천국은 겁쟁이들만 모으는 곳입니다. 겁이 많으니까 본인을 못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을 수 없으니까. 뭐야?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다른 말로 현상과 실제에서 이 사람의 구원이 임한 사람은 견딜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견디는 거 보니까 너에게는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분이 함께 계시는구나.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견디고 있을 때 뭐를 보느냐? 이만하면 내가 견디고 끝날 보지 말고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있구나. 지금 막 괴로워야 되고 힘든데 이 와중에서 내가 해피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면, 이 폭풍 전야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는 거죠. 우리 가슴에 손 대시고